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87장 내 주님이 입으신 옷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는 스라인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가 나를 붙드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 모습을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신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왕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대속의 길을 열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16장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만 베드로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는 서로 차이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었고 현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질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올린 하나님의 소리는 율법도 선지자도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분이 가신 고난과 죽으심의 길, 또 다시 부활하시는 길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와 예수님의 함께 대화하는 모습에 아주 매료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은 제자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절망하지 말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래에 받을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로 듣고 순종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손을 대시며 그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서라며,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나서 내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실망하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오히려 승리의 길이며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초라한 실패자가 아니고 하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현재의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나의 눈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을, 하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변화산에서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치적이요 군사적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일반 백성들, 무리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크게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에서 본 영광은 예수님의 실체 모습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 예수는 구속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경고하면서, 주의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로마나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오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변화산의 그 놀라운 경험, 그것을 체험하고 취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현실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시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좀 정신이 어렴풋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 고난당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뒤에 12절 마지막 부분에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좋은 소식인데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영광, 부활의 영광 얘기입니다. 그 복음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온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승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기꺼이 감당하고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머물자고 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이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광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데리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다가올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때에 고난과 두려움을 체험하는 현실을,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이중주로 연주되어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내려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힘겨울 때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자비로운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에, 저희들의 판단이 주님보다 옳다고 생각할 때에도 말씀의 기준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